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날이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제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안부 전화도 하고 꽃도 달아드리고 때로는 용돈도 드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부모에 대한 표를 합니다만, 진정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참 그 은혜에 감사함을 나는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다 표현하지 못한 그 서툰 모습 때문에, 때로는 서운한 부모님에 대한 과거의 나쁜 감정 때문에 선뜻 있게 자주 찾아뵙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님은 고향이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부모님의 말은 우리를 늘 언제나 다정하게 따뜻하게 다칠세라 그렇게 받아주는 그 말의 그 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운동을 갔다가 좀 자꾸 체중이 느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다니지만, 운동을 갔다가 어느 장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뭔고 하니,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성주 참외 한 보따리 많은 한 박스 35,000원 입니다이. 마지막 입니다이. 한 보따리 많은 한 박스 35,000원 입니다이. 그 말에 끌려서 그만 참외를 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고 고향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권수영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마음은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싶어도 어색함과 거리감이 남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 함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 마음, 혹시 우리 안에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나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진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룻기는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룻기 이야기는 이 시대의 어버이와 자녀 모두에게 필요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고, 자녀 또한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그 사랑의 본질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룻은 환경과 여건들이 어렵고 힘든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지만 정말로 자신이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도 관계없지만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함으로써 사랑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누가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이 룻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받은 사랑의 완성을 이 다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4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가정에 가져야 할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씩씩한 것 같지만 사랑 없이,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도난 사람들처럼, 사랑에 부도난 사람처럼 이와 같이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이 세상에 휘둘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친구들로부터, 동력자들로부터, 연인으로부터, 부부로부터 상처받으며 뭉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서고 무너지고 포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그 따라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습니까? 부유하게 넉넉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이 누군가를 따라가며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그 선택의 결정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룻은 자신의 젊은 인생 전체를 걸고서 이 여인은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붙잡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향, 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그 길, 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흉년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러나 룻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어머니를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없습니다. 고향도 아닙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민족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낯선 그곳에 왜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마치 우리 믿음의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따라갈 것이 많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도 똑같은 이치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가 자녀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나오미 함께하는 동안에 과연 내가 붙잡아야 할 인생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를 그는 깨우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았던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그 인생의 삶도 그렇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며 붙잡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은 우리들을 현혹합니다. 세상의 경제는 우리를 현혹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그 길, 때로는 흉년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여인 아닙니까? 붙잡고 따라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도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쓸쓸한 그 나이든 여인. 그러나 젊은 룻은 그런 나오미를 붙잡고 어머니에게 진정하고 진실한 사랑을 느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간들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내가 어디 간들 이와 같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간들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고 젊었구나 이와 같이 나와 일하자 하지만 정말로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진리를 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베들레헴은 그의 고향이 아니었지만 고향임을 알고 그는 구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지금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기지가 든든할 때 사람은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사랑의 기지가 든든한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라는 사랑의 기지 안에서 함께 했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낯선 그곳에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항구와도 같고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의 기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될 때 이와 같이 가까이 오지만 힘들 때 떠나가지만 어머니는 힘들 때일수록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는 아들 위하여 아침부터 늦게까지 농장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윌리엄은 늘 혼자 외롭고 힘든 일이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한 어둠이 짙어질 때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켜놓은 등불 때문이었습니다. 농장에 돌아온 어머니는 늘 아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아들이 그 어둠에 이 불빛을 보라고 늘 등잔을 켜서 그 창문에다가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죠. 주변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실망할 텐데. 그는 마을 어귀를 돌았을 때 발걸음이 집을 향하여 갔지만은 좀처럼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언제나처럼 창문에 그 등잔을 환하 켜놓은 어머니의 그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보고 눈에 눈물이 활컥 쏟아졌습니다. 그래, 세상에 모두가 질책한다 할지라도 나의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었죠. 윌리엄은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사학가가 되었고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항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쉴 수 있는 항구입니다. 어머니의 항구는, 내가 돌아갈 항구는 언제나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빛은 반짝반짝 순간순간은 우리를 현란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제나 그것은 우리에게 반짝거릴 뿐이지 영원히 우리를 맞아들이는 불빛은 아닙니다.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같이 갈 사람이 당신에게는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로 여러분이 걸어갈 때는 넓은 길도 있지만 좁은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 같이 동행해 줄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지해 줄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손익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늘 언제나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룻은 나의 것을 포기하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어머니와 항상 마지막 인생을 같이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는
룻을 3번이나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내 따라 돌아가라. 내 따라 돌아가라. 나에게 미래가 없다. 내가 앞으로 남편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없어서 내게 또 이래같이 남편을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은 빈손이기에 룻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 그러나 룻은 그 말에 굳게 결심하며 끝까지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동행하며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리학자 M.A. 워너라고 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자녀는 부모가 고난 속에 어떻게 버티는지 보면서 자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고난이 오면은 빨리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그 자녀, 그것은 그런 부모를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루카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둘이 함께 갔다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믿음은 끝까지 붙드는 두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은 1500km였습니다. 여러분, 1500km가 어느 정도 되는 길입니까? 이것을 걸어서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의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나 또한 믿음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이와 같이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싶습니까?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룻과 나오미를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 교회의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자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묵묵한 믿음의 뒷모습이 자녀의 그 심장 깊은 곳에 새겨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뒷모습.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반짝거리는 사랑이 아니라, 큰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랑. 부모님이 부족해 보여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미국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치매에 걸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병원을 찾아 아내를 돌봐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걸어줍니다. 주변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 매일 이렇게 왜 오셔요?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못 알아봐요. 남편은 말합니다. 그녀는 나를 못 알아보아도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나는 압니다. 그녀는 나의 아내입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 해준 사람입니다. 나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것을 포기해도 나와 함께한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끝까지 그 고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끝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끝이야. 룻기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사랑은 내가 다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사랑의 씨앗 뿌려도 응답 없이 우리는 포기하고 잡고 이와 같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가 내릴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누리고 얻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 선택을 해서 그 한 여인이 그냥 시어머니와 그 자부로서의 관계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룻의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게 하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 읽지 않았지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룻의 모습을 보고 아내로 삼아 주었고, 나오면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여 아들을 낳고, 룻기 4장 17절에 봤더니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의 헌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룻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룻의 눈에는 단지 나오미와의 동행만 보였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계보까지 보고서 그 여인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룻은 그 많은 선택 중에 같은 동서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 평안한 진정한 영적인 고향을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 인생 따라가는 것이 누구를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알고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되 변함없이 끝까지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완성되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